성탄 대축일 때 나왔던 복음이 오늘 똑같이 또 나와 있습니다. 같은 복음이 이렇게 연달아 나오면 이 말씀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참 난감합니다. 이게 며칠 차이고 그래도 우리는 교회를 따라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오늘도 성탄 대축일 때와 같은 말씀으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탄 대축일 때는 14절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는데 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육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네, 오늘은 18절 말씀. 일찍이 하느님을 본 사람은 없다. 그런데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신 외아들로서 하느님과 똑같으신 그분이 하느님을 알려주셨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성사의 외계로 한번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물론 이 성사도 근본적으로 성육신의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자, 성사가 뭐죠? 성사는 거룩할 성의 일사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세상 속에 드러내는 일 또는 드러내는 표징을 뜻합니다. 우리 성공에는 7개의 성사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혹시 아시는 거다 말씀해주세요. 전진성사, 예, 그렇습니다. 세례성사, 그렇죠. 성체성사, 예. 조병성사, 신품성사, 맞습니다. 또 혼배성사,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남았나요? 성생사 아까 했고 고해성사가 하나 또 그렇죠? 예, 고해성사 맞습니다. 우리 다들 이렇게 잘하는 7가지 성사가 저희한테는 있습니다. 이 7가지 성사는 우리가 태어나면서 죽기까지 우리의 생애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태어나면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는 탄생을 의미합니다. 물론 성인이 되어서 받는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태어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쭉 자라죠. 자라서 성인이 되면 신앙의 성인식인 경진성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장성해서 결혼을 하게 되면 혼배성사를 받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을 확인하게 되면 신품성사를 받습니다. 사제석품식이죠. 그런데 이 신품성사는 사제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각자의 소명과 부르심에 대해서 되새겨보는 성사이기도 합니다. 또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가다가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나를 발견하면 죄를 고백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고해성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매 성천대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일치를 경험하는 성체성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부지런히 살다가 이 생애에서의 삶을 마감할 때는 교병성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삶을 정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사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죽기까지 생애 전 과정의 중요한 인생의 변곡점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드러내고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비록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은총을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성사입니다. 그래서 성사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정의하냐면요, 불가시적 은총의 가시적 표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을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게 드러내는 것이 성사입니다. 자, 몇 가지 성사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세례성사.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죄가 씻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납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씻어주고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은총은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 세례를 베풀 때 이 물이라는 눈에 보이는 매개를 통해서 우리가 깨끗이 씻겨지고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남을 시각적으로 보여지게 함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드러내는 것이 세례 성사입니다. 머리와 이마를 거쳐 볼을 따라 흘러내리는 물의 감촉을 통해서 나는 그대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라는 사제의 선언이 귀에 와닿는 청각을 통해서 세례 성유가 이마에 발라지는 촉감을 통해서 불을 밝힌 채 건네지는 세례초의 밝은 빛과 따뜻한 온기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는 가시적으로 경험합니다. 이것이 성사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는 신비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성체와 보혈을 내 안에 모시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실제를 경험합니다. 다 함께 정성껏 드리는 성찬 기도를 통해서 성체가 손바닥에 닿았을 때의 그 감촉과 입안의 혀로 느껴지는 미각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는 가시적으로 경험합니다. 이것이 성사입니다. 다른 성사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러한 성사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18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 그런데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신 외아들로서 하나님과 똑같으신 그분이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없습니다.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는다고 생각하기까지 했습니다. 출애굽기 33장입니다. 모세가 당신의 존엄하신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자 야훼께서 대답하셨다. 그러나 나의 얼굴만은 보지 못한다. 나를 보고 나서 사는 사람이 없다. 하나님을 뵙기를 청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나의 얼굴만은 보지 못한다. 나를 보고 나서 사는 사람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생각은 구약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신약시대에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복되신 주권자이시며 왕 중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사람이 일찍이 본 일이 없고 또 볼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사실 굳이 성서 속의 고백들이 아니어도 우리들의 경험상으로도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한 번쯤 단 한 번만이라도 직접 뵙고 싶은 갈망은 누구에게나 조금씩 있기 마련이지만 안타깝게도 실제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 그런데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신 외아들로서 하나님과 똑같으신 그분이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아버지 품 안에 계신 외아들로서 하나님과 똑같으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맞습니다. 성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알려주셨다는 의미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해줬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이건 이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설명해 주시거나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때 알려주셨다는 것은 헬라어로는
엑세게 사토라고 하는데 좀 어렵죠. 발음하기가 엑세게 사토라고 하는데 이거는 꺼내어 보여주다는 겁니다. 드러내 보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말로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그대로 드러났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났다는 의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만물에 앞서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도 보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성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위대하고 완전한 최고의 성사라고 부릅니다. 짓물러질 대로 짓물러지고 고름진 나병 환자를 어루만져 주시며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아파하고 고통받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달픈 사랑을 봅니다. 나자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 흘리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슬퍼하는 이들과 함께 눈물 흘리시는 하느님을 봅니다. 돌을 들고 곧 내리칠 듯 여인을 둘러싸고 위협하고 있는 군중들을 돌려보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가장 힘없고 연약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연민을 봅니다.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발을 씻겨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겸손과 섬김의 하나님을 봅니다. 자신의 손과 발에 대못을 박아대던 이들을 용서해달라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끝없는 자비와 사랑과 용서를 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느님을 봅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최고의 성사입니다. 성사는 단순히 전례적 예식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모든 것이 성사입니다. 그리스도교는 온갖 형이상학적인 관념과 신념으로 만들어진 종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교는 성육신과 성사로 이루어진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영적인 것만 추구하며 추상적인 신앙 고백만을 하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육신이라는 물질을 통해 오심으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과 우리의 육체적인 삶을 거룩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당신이 드러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것을 거창하게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우리 삶이 성사적 삶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만져지고 보여지고 느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는 세상 사람들의 질문에 우리는 삶으로 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징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사가 되어야 합니다. 주체할 수 없는 슬픔에 복받쳐 어깨를 들썩이며 서럽게 울고 있는 이를 아무 말 없이 다가가 조용히 안아줄 때 슬퍼하는 이들의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성사입니다. 소외되고 배제되어 홀로 외로워하고 있는 이에게 건네는 우리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낮은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성사입니다. 틀어지고 상처입고 멀어진 마음을 뒤로하고 먼저 내미는 화해의 손길은 용서와 회복, 치유의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성사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나 한 빵을 나누며 한 몸을 이룰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 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가 세상에 드러납니다. 성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사적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우리의 삶이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연민과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가 성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친절로, 여러분의 용서로, 섬김으로, 사랑으로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싶으십니까? 서로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이 또렷하게 보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이실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성사적 삶을 살아가시는 교우 여러분 되시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